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과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주보를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 주보를 작업을 해서 인쇄소에 맡겨서 이제 토요일 날 주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제목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이 오늘의 말씀에 더 어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고 말씀의 제목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비록 세상의 말이긴 하지만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불씨를 주고 그리고 마음의 불길을 주며 도전과 희망을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던 말일 텐데요.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Boys be ambition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Boys be ambition 무슨 뜻입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단어는 그리고 이 말은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 듣고 도전을 받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 말이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아시는 분도 있을 터지만 아마 모르시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바로 이 말을 남긴 사람은 19세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였고 농학자였던 미국 사람이었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가 남긴 말이 Boys be ambition이라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일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그러한 학장이었던 그가 1876년에 7월에 일본에 있는 삿포로 농림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임하면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난히 큰 짐이 손에 쥐어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공항으로 나온 장학관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클라크 박사, 그 윌리엄 클라크 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 도대체 이 짐은 무슨 짐입니까? 라고 묻게 돼요. 그러자 윌리엄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장학관이 깜짝 놀랍니다. 박사님, 저희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박사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나는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장학관이 주저하면서 이제 당황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되 아이들에게 정규적인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별도의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으로 이제 윌리엄 박사는 삿포로 농림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학생들에게 수많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농업의 기술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늘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늘 그들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Dream of Life in Bible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의 꿈은 in the Bible, 어디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초대 교장으로 모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그는 마지막 퇴임사로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남겼던 그 마지막 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Boys be ambition, 바로 소년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지라는 이 말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의 삿포로 농과대학에 가면 그 교정에 그의 동상과 함께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이 말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며 회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한참 강해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5월달, 6월달에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강해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월부터 다시 이 느헤미야의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 전체에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반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우리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페르시아의 술관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자신의 고국, 자신의 나라의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정중하게 구하며 이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는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은 부서지며 불탄 흔적이 남아있는 그 자신의 고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죠. 그 한 가지 결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각오로 그 예루살렘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을 꿈꾸게 되느냐? 성벽의 재건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성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성벽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그 당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성벽의 길이와 크기와 그리고 높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벽의 총 길이는 4,0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2m가 높아요.
그리고 두께는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벽으로 이 성벽 예루살렘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성벽을 재건을 며칠 만에 마치게 됩니까? 52일 만에 마치게 돼요. 사실 이 성벽의 재건은 이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이끌었던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미 이것을 시도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중단됨이 그러한 고국의 엄청난 피해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려 52일 만에,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 엄청난 성벽 재건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기적이었죠. 그 당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이었던 겟셈을 중심으로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방해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느냐? 너희가 건축한 성벽은 여우도 올라가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 재건을 위한 도구를 들고 그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아니 기적과 같은 시간 속에서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성벽의 재건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이 새로운 리더십들을 뽑게 되고 무엇을 실시하게 되느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근데 인구조사를 왜 하는 것일까요? 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성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에 성벽이 없고 그 성벽이 없으므로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포로 귀환을 1차, 2차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3차까지 왔지만 와서 보니까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권면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살리게 되느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살리기 위하여 힘쓰게 되게 되죠. 이렇게 외적인 구색은 갖추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와 삶의 침체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러한 침체 속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붕의 불씨를 당기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장의 말씀인데 그 8장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였던 나팔절에 이루어졌던 말씀의 회복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날은
일곱째 달 어느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초하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7월 첫째 주의 첫날에 드리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 이 절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보면 7월 1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유대인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게 되면 이 나팔절은 어떠한 날이냐?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이 음력으로 1월 1일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나팔절은 어떠한 날이냐?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것이죠. 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 첫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돼요.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듣게 됩니까? 학사 겸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을 이끌었던 그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시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바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오전 6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낮 12시를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그 수문학 관자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해가 밝아온 때부터 해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그 에스라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준비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자리에서 일어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일어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대부분 앉아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마치고 성벽 재건의 모든 꿈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자신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 여러분, 여기서 일어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될 때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과 경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경외함으로 받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느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더 놀라운 일들이 이후의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의 귀에 들려질 때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뜻이 무엇이에요? 에이멘,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의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략적으로 3만에서 5만 정도 된다고 해요. 3만에서 5만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3만에서 5만, 웬만한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군중의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가 한가운데에서 에스라가 서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아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설교하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함께 외칠 때 그것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숫자는 상상할 수도 없고 3만에서 5만이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했을 때, 말씀을 전했던 에스라나 그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 마치 메아리와 같이 저 앞에서 시작되는 아멘의 음성이 점점 울려져서 뒤에 있는 사람까지 그 아멘의 고백으로 함께 외쳐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이. 그런데 그 말씀은 그들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통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우는지다 라고요. 일제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기쁜 시간이잖아요. 그토록 그들이 꿈꿔왔던 성벽의 재건을 이루고 이제는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그 놀라운 시간 속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일까요? 왜 기쁨의 탄성이 아닌 눈물의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지나왔던 시간들에 자신의 죄악과 추악함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요, 정말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감찰하게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잘못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마등같이 스쳐나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통곡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저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정말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말씀의 은혜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의 고백으로 화답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추어내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통곡과 회복의 시간, 그리고 회개의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 이제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일하여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눈물의 바다로 얼룩졌던 그 시간은 이 한순간 느헤미야의 외침을 통해서 완전히 전환되게 되고, 그 눈물의 바다와 같은 그 통곡의 자리는 한순간에 기쁨의 탄성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축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결국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치유가 되며 우리의 인생의 부흥의 결과로 이루어짐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이게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회복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죄에 대한 치유로 이루어지고 마음에 대한 상함의 치유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의 아픔에 대한 치유로 이루어지며 모든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과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왜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고 인생의 부흥이 되고 공동체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들려지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참다운 회복은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의 회복으로 시작돼서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말씀의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단순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자리를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자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갓난 아기들과 같이, 그 갓난 아기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순정하고 신령한 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원하고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사모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의 사모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갖춰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 인생의 삶 속에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저시는 샘물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어느 정도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9편 97절부터 103절.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이제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 시편 전체에서 말씀에 대한 주제로 그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그 어떠한 시편의 말씀보다 장황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97절부터 10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 9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말씀을 사랑할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늘 말씀과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9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의 증거들, 그 말씀들을 늘 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읊조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입술에서 늘 말씀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 주의 말씀들에서 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지 아니하여, 내 삶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의 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리가 되느냐, 오늘 103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그 어떠한 단 것의 맛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날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우리의 삶의 인생을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